안녕하세요, 써니즈입니다. 오늘도 삶을 제대로 즐기고 계신가요? 삶을 제대로 즐길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티베트 불교 스님인 아남 툭텐의 책 알아차림의 기적에서 삶을 즐기는 기술에 대한 내용입니다. 삶을 즐기는 기술. 시대가 지나도 변치 않는 붓다의 가르침 중 하나는 인생이 매우 짧고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사실입니다. 시간은 언제나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인생은 풀잎에 맺힌 아침 이슬같이 지극히 짧고 허무하지만 동시에 그 무상함 때문에 오히려 매우 아름답습니다. 또한 인생은 일몰이나 무지개처럼 아무리 애써도 붙잡을 수 없으므로 성스럽고 귀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따금 인생의 신비를 사색하고 인생에 어떤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이 매우 귀중하면서도 지극히 짧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간혹 우리는 인생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에 휩싸입니다. 그런데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너무 염려하는 건 불면증을 걱정하는 것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잠을 못 잘까봐 걱정할수록 잠이 더 달아나 버립니다. 따라서 인생에 대한 거창한 사상 따위를 잊어버리는 게 가장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한 수행이란 자신을 잊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실로 자기 자신을 잊을 때 놀라운 평화가 찾아옵니다. 평화는 모든 것에 스며 있고 항상 존재하므로 그것을 얻는 건 우리가 하기 나름입니다. 이미 멋진 애인이 기다리고 있으므로 그 자리에 가서 만나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직 자신을 잊는 것만 기억하면 된다는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혹시 이 역설을 들으니 웃음이 나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의 내부와 외부라는 기준에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롱첸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 그저 한순간에 지나치는 것일 뿐이다. 마치 미친 사람의 환각이나 한바탕 꿈과 같다. 그걸 생각하면 웃음이 나온다. 이런 내면의 웃음은 우리에게 깊은 안도감을 줍니다. 궁극의 의미에서 삶을 즐기기를 배우는 것 말고는 달리 할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정말 간단해 보입니다. 또한 별달리 수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일상적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반드시 고귀한 경지에 올라야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와 달리 삶을 즐긴다고 해서 단지 태폐적 향락에 빠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진실로 삶을 즐길 수 있을 때 다양한 삶의 모습들 속에서 축하하는 마음과 기쁨이 함께합니다. 그런 태도에 의해 우리의 삶은 우아해지고 내면에서 평화의 빛이 막힘없이 흘러나옵니다. 사람 노릇하면서 사는 건 참 힘들어. 이렇듯 고달프게 생각하면 결국 우리는 외롭게 됩니다. 반면에 제대로 삶을 즐길 수 있게 되면 우리는 무언가를 찾아다니기를 그만두게 됩니다. 그 전에는 행복, 깨달음, 괴로움을 그치는 법 따위를 찾아다녀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찾아야 할 것은 점점 더 많아지기만 했습니다. 이렇게 끝없이 무언가를 찾아다니는 것이 모든 사람의 고통과 번뇌의 원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 미묘해서 우리는 그것을 의식하지 못한 채 끊임없이 무언가를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생각이 만들어내는 미묘한 고통이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삶을 온전히 즐기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찾아다니는 행동은 우리가 구하는 걸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기는 습성입니다. 우리가 구하던 것을 얻었다고 생각할 때마다 사실은 그것이 우리가 찾던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결국 우리는 다시 계속해서 무언가를 찾아다닙니다. 그러므로 삶을 즐기기가 처음에는 아주 간단해 보였지만
이제는 그것이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삶을 즐기기는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붓다는 무언가를 찾으려는 생각이 그친 의식 상태가 곧 깨달음이라고 했습니다. 또 그것이 열반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열반이란 어떤 장소가 아니라 더 이상 애쓰지 않고 희망도 두려움도 없이 바로 지금 깨달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열반은 희망이나 두려움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므로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다면 바로 지금이라도 열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이렇게 묻는 게 좋습니다. 나는 모든 순간마다 외면뿐만 아니라 내면에서도 삶을 즐기고 있는가? 우리의 귀중한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우리는 눈을 깜빡일 때마다 죽음에 더 가까워지고 있으며 현재 이 순간은 결코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순간을 즐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행복하고 자유롭기 위해서 우리의 밖에서 무언가를 얻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무언가를 이루려는 힘겨운 노력을 그만두면 어느 순간 우리의 의식 속에 드넓은 공간이 드러나고 거칠 것 없는 자유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삶을 있는 그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무언가 찾아다니기를 중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깊이 탐구하는 것입니다. 깊이 탐구를 하면 찾아다니기를 그만둘 수 있고 자유를 얻는 게 얼마나 쉬운지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내게 괴로움이 더 필요한가? 나는 이미 충분히 고통받지 않았나? 거의 모든 사람은 자신이 이미 충분히 고통받았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도움이 되는 수행법이나 기술이 있다면 우리는 당장 괴로움을 멈추기를 원합니다. 괴로움을 멈추는 건 쉬운 일일까요? 쉽지는 않겠지만 사실 꽤 간단합니다. 괴로움을 쉽게 멈출 수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오래전에 해탈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 간단해서 사람들이 해탈에 이르는 길을 알려달라고 했을 때 붓다는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붓다는 단지 그 길은 다르마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진리를 뜻하는 다르마라는 말의 본래 의미는 길입니다. 따라서 붓다는 길은 길이다 라고 말한 것이므로 사실 아무 의미 없는 말을 한 셈입니다. 다르마는 신앙체계나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을 믿는 순간부터 틀림없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절대 확실한 신앙체계가 아닙니다. 또 의사에게 처방전을 받듯이 누군가로부터 전해받을 수 있는 기술도 아니고 마술 같은 만병통치약도 아닙니다. 어떤 수행의 처방전에 따라 몇 번이고 그대로 반복한다고 해도 언젠가 우리의 의식이 확장되고 마음이 활짝 열리고 모든 것이 괜찮아지는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다르마는 신앙체계나 기술처럼 실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다르마란 부담을 내려놓는 행위라고 붓다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깊은 가르침은 평면적이라기보다는 수직적입니다. 그것은 먼 미래의 목표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있는 깨달음으로 우리를 부릅니다. 동양에서는 수천 년 전부터 좌선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좌선의 목적은 끊임없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단편적인 마음을 그치고 마음이 상승하게 함으로써 즉시 초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좌선은 깨달음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좌선은 가상의 미래의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이 좌선에 대해서 놓치기 쉬운 핵심입니다. 사실 해탈은 우리가 찾아 나서기도 전에 바로 여기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해탈은 신비로운 게 아니라 의식의 부담을 내려놓는
근본적 행위일 뿐입니다. 바로 지금 생각을 내려놓는 근본적 행위입니다. 생각을 내려놓는 게 바로 의식의 부담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각을 초탈하는 것이며, 그럼으로써 우리는 추상적 개념을 모두 잃게 됩니다. 이런 말이 너무 여지없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 이유는 삶에서 우리가 지키려고 애쓰는 것은 모두 어떤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집착하는 것은 모두 개념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정관념에 집착할수록 베일에 가린 아름다운 여인의 얼굴처럼 삶의 실상을 명확히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실제 삶이라고 믿는 것은 단지 여러 기억들의 모임에 불과합니다. 그런 삶에는 불꽃같이 생생한 자발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미래에 대한 생각에 빠져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삶의 기적들을 놓치고 맙니다. 미래는 우리의 상상 안에만 있을 뿐 아직 존재하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삶은 미래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실제 삶 속에서 우리의 기대가 어긋날 때마다 거듭해서 실망하게 됩니다. 삶은 좋다거나 나쁘다고 판단하는 이원적 틀에 담을 수 없습니다. 삶을 우리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애쓰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은 결국 우리를 지치게 하는 헛된 노력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그 불가능한 일을 하느라 우리는 매일 온갖 번뇌를 지어내고 있습니다. 그와 달리 우리는 삶과 씨름하지 않고 삶의 강물을 따라 유유히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삶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삶은 도무지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삶을 통제하려 애쓰지만 결국 그것은 삶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두려워하는 까닭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삶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불안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정말 비현실적이며 그런 의미 없는 행위에 사로잡혀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삶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축하할 수 없습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말입니다. 삶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축하하는 것 아닌 다른 일, 우리가 실제인 줄로 믿는 다른 모든 것들은 마음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죽은 관념의 세계에서 살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실제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그 점을 명심하고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그러면 일상적인 상호작용과 관계 속에서 늘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온 세상이 그 미친 짓 안에서 이리저리 돌고 있습니다. 게다가 많은 전통 종교들은 미래에 주어질 큰 상을 약속하거나 단지 고상한 관념을 숭배하도록 가르침으로써 그 미친 짓을 더욱 부추깁니다. 결국 우리는 삶의 지극한 아름다움을 알아보지 못하고 심지어 때로는 삶을 짓밟고 경멸하기도 합니다. 역사 속이나 현재 상황에서 그것을 명백히 볼 수 있습니다. 한 제자가 붓다에게 영원한 자아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붓다는 그 질문이 해탈과 관련 없으므로 대답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단지 어떤 개념에 매달리는 것은 현재를 사는 길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붓다가 말한 의식의 부담이란 모두 우리의 생각이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의식의 부담을 내려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평안이 올 것입니다. 그것을 해탈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멋진 제안이고 누구도 손해되지 않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잃지 않고 다만 비참함, 괴로움,
탐욕, 증오, 망상이 사라질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탈에 이르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생각을 내려놓기만 하면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내려놓을 줄 알고 물건을 내려놓기를 매우 잘합니다. 논리는 똑같기 때문에 자동차 열쇠를 내려놓을 줄 알면 생각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 건 차 열쇠를 내려놓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해탈의 길은 매우 단순합니다. 해탈은 어떤 신앙 체계를 받아들이거나 특별한 방법으로 수행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수많은 사색과 분석으로 수행의 길을 시작하지만 죽을 때까지 아무데도 이르지 못하거나 심지어 처음 출발한 곳을 조금 더 벗어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매우 짧고 시간은 계속 흐른다는 걸 깨달았다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하고 문제의 핵심을 다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따금 모든 분석, 수행법, 전략 등을 제쳐놓고 모든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괴로움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분석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면 안 됩니다. 누가 그걸 신경 쓰겠습니까? 그런 문제들에 대해 사색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분석과 사색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지 못하는데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지금 해탈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란다면 나중이 아니라 바로 지금 모든 생각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자 최고의 방법이며 방법에 매이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저 모든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바로 그때 무언가를 찾아다니기가 끝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순간마다 삶을 있는 그대로 즐길 수 있고 천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삶이 가져오는 모든 순간에 가슴을 열고 감사와 사랑을 발견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